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들을 종종 씁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쉽게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분위기나 태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은 어떤 분위기나 태도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은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랑한다라는 말에 지나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라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좋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익한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이라는 것을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비유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 보통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혹은 꼭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되게 보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 뜻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냥 말만 있고 그냥 뭐 어떤 그런 것에만 있고 경건의 능력, 즉 구체적인 행위를 잃어버리면 그 경건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또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그 시간 그때 꼬박꼬박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람들로부터는 야, 저 사람 경건하다라는 말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위,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외식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왜 그것이 외식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경건은 외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의 경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사람의 경건은 그냥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것이다. 경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어떤 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지요. 이 악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한 삶으로 막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에 끌려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그냥 방치,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경건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속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저 멀리 흩어져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경건한 참된 경건을 이루며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고보 때와 같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이루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경건은 결국 우리의 삶의 행위로,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체적인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무엇을 경건을 위해서 오늘 할 것인가? 오늘 주변을 좀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를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단지 경건이 말로만의 경건이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외식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지쳐 있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거든, 이 시간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몸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이끄시옵소서.